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적으로 이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인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고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리면서 나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압살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론 다윗이 죄악 가운데서 나아갔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간 다윗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7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이 눈에 보이기에는 성공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윗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은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지금 압살롬에게 모사가 있죠.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뛰어난 모사입니다. 다윗도 그의 말을 들어서 지금까지 왔고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을 하는데요. 그가 외치는 바, 그가 이야기하는 바 단순하게 사람이 머릿속에서 지혜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1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말이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그에게 주셔서 그 왕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한마디 말에 다윗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압살롬이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아히도벨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다윗은 도망치고 있는 다윗은요. 그 아히도벨의 말이 무섭기도 하지만 그 도망치는 상황들 속에서 그가 온전히 집중하는 바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다윗이 피난을 가는 가운데서 조용히 가지를 못합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소문이 들려오고 수많은 압박과 공격이 들어옵니다. 특히 다윗이 도망하는 가운데 이 다윗과 한때 전쟁을 일삼았던 이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의 도망하는 모습을 딱 지켜본 것이죠. 지켜보면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과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의 길가에, 도망치는 그의 길가에 나와서 다윗을 열심히 저주하면서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가운데 있지만 다윗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강인한 군사들이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백전무패의 용사들이 다윗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경호원들이 격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여, 이 개 같은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놈을 내가 당장 죽이러 가겠습니다.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모든 문제를 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신하를 향해서 스루의 아들 아비살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6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어떻게 사람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느냐. 그냥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윗이 자신의 모든 삶을 마치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이 삶을 맡깁니다. 주님, 죽게 하옵소서. 이러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도망치고 있는 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혹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지혜를 붙들고 나아갔던 압살롬, 그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에 도움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으로 그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계략을 꾸며주는 것 같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그 아히도벨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의 말을 이 압살롬이 듣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것이죠. 나를 무너뜨리는 상황과 환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매일을 살아가지만 그 가혹하고 강력한 세상의 문제들이 날마다 나를 덮쳐옵니다. 이유는 하나뿐이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내 믿음을 꺾고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놓기 위함이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저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저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회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위기 그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위기를 통해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좋을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힘들 때든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만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